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 언젠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청년을 만나서 한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섭섭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불만을 저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교회는 지구 밖에 있습니까? 다 똑같은 지구 안에 사는데 왜 자기네들만 세상 사람,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면 이해를 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교회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니죠. 사실 절에 가도 절 밖의 세상을 속세라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과 속을 구분하며 살아왔습니다. 성스럽다, 속되다 이렇게 구분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문화 인류학에서는 성스럽다는 것과 속되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속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성스럽다, 속되다, 그리고 바로 교회 안과 또 바깥을 세상이라고 구분을 하는 그 구분은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가고 그것만 추구하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성과 속, 성스럽다, 속되다, 교회와 세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사망, 지옥,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사랑의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우리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불공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인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노력해가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므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도 사랑한다고 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 작기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있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고, 대림절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신 이유를 우리 같이 묵상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를 오늘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그분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그 성자에게는 사실은 여러 이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천국에 계셨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도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이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성자를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성자를 충신이요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만 아시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이름 가운데 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가?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33년 공생애 동안 그 목적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목적에 방해되거나 그 목적을 가로막거나 그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침묵하시는 분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양의 털을 깎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대관령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양의 털을 깎을 때 보면 정말 양을요 뒤집어 놔도 양이 가만히 있어요. 그 양의 털을 깎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털이 다 엉켜 있고 뻣뻣하기 때문에 양털을 깎다 보면 아무리 기계로 깎는다 할지라도요 자꾸 살을 찝습니다. 살을 찝을 때도요 양은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약간 움찔은 해도 끝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양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양털을 깎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양이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면 털을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직 그 목적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다른 사람들은 빌라도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누명을 썼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내 죄 좀 감해달라고 몸부림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니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영성을 취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7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요의 우상을 버리고 가난의 영성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요의 우상을 버리고 가난의 영성을 추구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온전히 풍요의 우상 속에 살아갑니다. 더 큰 땅, 더 큰 평수의 집, 더 큰 배기량의 자동차, 더 크고 더 풍요한 것을 소유하는 데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난은 다른 가난이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을 갈증하는 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요를 쫓아가다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에 우상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취의 우상을 버리고 존재의 영성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취의 우상을 버리고 존재의 영성을 추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리고 성취감을 갖는 방법은 바로 성취하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게 될 때에 그때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갖는 성취감에는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먹고 올라선 그러한 여러분 성취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 자신의 우월감, 내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비하해야, 그 사람의 비참함을 먹어야 내가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존재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은 포장의 우상을 버리고 진실의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장의 우상을 버리고 진실의 영성을 추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포장의 시대죠. 그것도 과대 포장의 시대죠. 제가 핸드폰 내꼽는 잭이 없어가지고 젠더라 그러죠. 원래 핸드폰 충전기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꽂아야 되는 젠더 하나가 필요해서 요만한 젠더 하나를 사려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니 세상에 이만한 박스가 왔어요. 박스를 열었더니 뽁뽁이가 이만큼 들었고, 뽁뽁이를 뺐더니 또 상자가 들었고, 상자를 벗겼더니 그 안에 박스가 들었고, 박스를 벗겼더니 비닐이 들었고, 비닐을 벗겼더니 요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게 포장하거나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속의 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세 번째, 과장하려고 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감추거나 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포장하는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시작.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 절망의 우상을 버리고 희망의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의 우상을 버리고 희망의 영성을 추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절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절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절망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을 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단절의 우상을 버리고 교제의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단절의 우상을 버리고 교제의 영성을 추구하라. 여러분, 코쿠닝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쿠닝 신드롬, 이 말은 바로, 코쿠닝이라고 하는 것은 누에 고치를 말하는 겁니다. 누에가 고치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조개가 조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그 껍데기를 닫고는 그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을 코쿠닝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단절된 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지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이런 코쿠닝 신드롬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다가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코커닝 신드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가 여인 삭개오. 그러나 그들도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우상을 버리고 초월의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의 우상을 버리고 초월의 영성을 추구하라.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 바쁘다, 아유 바빠라, 시간 없어, 아이고 제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해요, 바쁘시지요.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시간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바쁨이 어디에까지 가느냐,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 시간도 내가 정해놓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은 10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야 1시간도 들어줄 수 있는데 2시간도 들어줄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바빠서 10분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맞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쫓기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것,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초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영성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바쁘다고, 해가 뜨려고 한다고, 내가 바빠서 가야 되겠다고.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고. 축복하시기 전이 뭡니까?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초월입니다. 하나님 시간 상관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축복하시고 가십시오. 결국 야곱은 초월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는 정보의 우상을 버리고 진리의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보의 우상을 버리고 진리의 영성을 추구하라. 우리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죠. 빅데이터. 사람들은 데이터를 모아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죠. 그러나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늘의 신문은 내일의 폐지에 불과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빨리 정보를 알면 이득을 취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만 늦게 정보를 알아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하십니다. 마음에 안 드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맞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있다 사라지고 조금만 있으면 변하는 그런 정보에 우리가 매어 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영성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귀한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이번 성탄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